자, 오늘은 4월 을삭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은 새벽 때 만났어요. 그죠? 오늘은 마치 월삭일이 초하루가 주일이라 주일 낮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월삭.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구주로 만난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 드릴 예배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른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23절을 이 예배하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면은 아마 설명을 못할 거예요. 굳이 설명한다면 이거는 천년왕국이나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는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숨겨 놓으셨고 이 말씀을 찾아낸 사람들은 지금도 월삭 예배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주일날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잘 새겨서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월삭은 어떤 거요? 세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 우리 음력 초하루하고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초하루 되면 물도 넣고 막 신에게 빌고 이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것처럼 첫날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첫날 첫 시간 월삭 예배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월삭은 영어로도 유문 새로운 달이 떠오르는데 어떤 달? 초성달이 떠오를 때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제사장이 나팔을 보면서 이제 초성달이 뜹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모두가 부푼 가슴 속에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저렇게 빛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초성달이 뜨는 것을 맞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뭐죠? 이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1월달 월삭, 2월달 월삭, 3월달 월삭, 4월달 월삭, 5월달 월삭, 6월달 월삭, 7월달 월삭이 되면 그게 7월 1일이 무슨 절?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이 월삭 예배 드리다가 나팔절을 만나는데 이 나팔절 날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다가 7월 월삭 예배 드릴 때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월삭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초성달처럼 나타나신 주님이 보름달처럼 나타나시는 환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신약 성도에게 남아있는 나팔절 절기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한다고요? 우리는 매월 월삭을 지내요. 2월달도 지내고 3월달도 지내고 4월달도 지내고 7월달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마치 우리가 몇 년도 오시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 불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들은 100번의 나팔이 부는 그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 부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해에 오시지 않아도 다음에 또 오시면 우리 또 내년 기다려야지 하면서 또 그들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번에 전주 강의 가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되면은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 달력 7월 1일, 7월 초하루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다 모여서 나팔 불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안 오셨구나, 내년에 오시겠구나 하고 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7월 1일 날 뭐 하시냐고. 그 전주신학교 옆에는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7월 1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다 홈플러스 가서 쇼핑하고 있지 않냐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냉면 먹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혹시라도 원래 7월 1일 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팔 불면서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홈플러스 가서 쇼핑하고 냉면집에서 냉면 먹는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 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아멘. 우리가 절기를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혹시 원래 안 와도 좋아요. 그러나 원래 마치 오실 것처럼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언제인지도 모르다가 느닷없이 만나는 사람하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월삭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월삭예배 지내다가 7월 월삭할 때는 나팔절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팔절 때 주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가 또 내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또 내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월삭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나팔절, 이 절기 월삭 때 나팔을 불러야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나팔 소리 들었습니다. 그죠? 이 나팔이 누구요? 왕이 오시니까 준비하라. 왕이 오시니까 껴있어라. 왕이 오시니까 왕의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월삭의 의미와 또 주님 오시는 그 나팔절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그래서 나팔도 부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잘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종으로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로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신부로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종도 필요합니다. 로드와 우리는 종 둘로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나 또 친구의 관계가 되어서 어떤 비밀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 관계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필요한 영성은 신부의 영성이에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잘 단장하고 준비되어서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1월 달에 월삭 예배 드리면서 1월 달에는 뭐가 있으니까? 유월절이 있으니까, 초술절이 있으니까, 무교절이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무교병 먹으면서 주님과 더 친교를 나누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월마다 그 달에 해당되는 절기라든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까 두 번째 날은 뭐가 있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유월절의 은혜가 두 번째 달에 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달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달에는 뭐예요? 오순절이 있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지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신 그 역사가 오순절 3월달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죠? 자, 1월달, 2월달, 3월달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그 정리를 한번 머리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월달이니까 4월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여러분들 기록할 사람 기록하고 한번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4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내산에서 언제 받았다고요? 오순절날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이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오. 오순절로부터 40일 지나서 돌아올 점이 그때가 바로 4월 17일쯤이에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 금송아지라는 게 뭐죠? 아까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야지. 그죠? 금송아지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4월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다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야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각자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부순 날이 4월 17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를 말라. 아멘. 조작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금송아지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 세상이 미혹하는 달이랐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싶은 달이 4월 달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모세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일 기다리라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 기다리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제목을 세상이 미혹하는 달로 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자꾸 튀어나오는 달이 4월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자꾸 나타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시키는 부숴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4라는 숫자는 세상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온 세상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덤벼드는 날이 4월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 3월에 하늘이 열려서 3월 달에는 하늘이 열려서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진 날이었고 하늘이 열려서 초대기 때 성령이 불이 떨어진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3월 달을 기도하면서 말씀 이기면서 하나님이 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 바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3월 달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3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3월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에 유혹당하고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우연히 4월 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4월 승리한 사람들은 4월 실패가 없습니다. 3월 승리한 사람들은 4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이 3월에 하늘을 열고 말씀을 떨어뜨려주고 하늘을 열고 성령 충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람의 숫자가 등장해서 공격할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말했던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했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 말씀에서 우리 살펴봤죠. 오순절 말씀 때고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 가져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과 40일 만에 뒤집어집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4월 달에는 세상이 미혹하고 사단이 미혹하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쳐들어오려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방어하는 수단은 뭐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아멘.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다면 이 4월을 겁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4월의 공격에 넘어지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그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모세가 니로다가 그 돌판을 부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파괴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4월 17일 날은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부순 날이기도 하고 신약시대에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두루마리 말씀의 책이 불태워진 날이 또 4월 17일이기도 해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내 앞에서 부서지고 말씀이 내 앞에서 쪼개어지고 불태워지는 사건, 그것이 4월 달에 일어났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말씀이 내 앞에서 부서지죠? 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렸죠? 모세가 화가 나서 헬기를 부려서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쪽에서 너희들은 이 말씀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축복을 줬는데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 사건이 십계명 돌판이 부서진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끝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서 도망가 버리면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부서지고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불태워지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말씀이셔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누릴 자격이 없다가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부순 사건이 4월 17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신약시대도 로마 장군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이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절대로 적들을 공격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멘. 적들이 왜 들어오죠? 악인들이 왜 등장하죠? 전쟁이 왜 등장하죠? 전염병이 왜 등장하죠? 왜 기근이 생기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전쟁을 사용하시고 경제적 기근을 사용하시고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아멘. 왜 말씀이 불태워지죠? 왜 말씀이 그 십계명판이 쪼개지죠?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 말씀을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싫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아멘. 우리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심판하거나 여러분들 징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잘되는 안내서 같은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서가 그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치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월 교훈에서 내 인생에는 부서진 말씀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깨뜨려진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왜 태워진 말씀으로 내 앞에 존재하는가? 나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는 도망가는 말씀 같은 말씀으로 나타났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 있죠. 그 일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 주는 땅으로 가서 들어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겨서 우리가 정탐해 보고 들어가겠다고 우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찾아보십시오. 메모해놨다가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올라가보고 너희가 말하기에 내가 허락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정탐해보고 가겠다고 오긴 달이 바로 4월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월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날이, 금송아지 만든 달이 4월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라면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던 달이 4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4월은 세상이, 사단이 여러분들 미혹하고 부추길 때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붙들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넷째 달은 성벽 파괴가 일어난 달이라고 그랬어요. 4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던 그 성벽이 무너져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서 39장 말씀 그 전에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 한번 펴보십시오. 다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 우연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 있었고, 그럴 만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포위하게 하고, 그 포위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질 지경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결국은 그들이 성벽을 허물고 들어와서 성전까지 파괴하는 사건이 4월 17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일부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으라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항복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넷째 달 9일에, 지금 넷째 달 이야기입니다. 그죠? 4월 이야기입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악인을 동원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기근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땅에 천년병이 돌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말 듣지 않는 사건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가 말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로부터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성에 양식이 떨어질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누구의 잘못? 못된 바벨론 군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애국군들을 동원하셨고 전쟁도 일으키게 하셨고 성을 포위하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성전 안으로 어떤 곡식도 동물도 들어갈 수 없으니 성전 제사도 중단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벽이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가 중단된,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전 제사가 중단된 달이 바로 4월 달이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중단됐다는 무슨 의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서 성전 제사가 중단된 날이 4월달 17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벽이 무너진 날도 4월 17일. 결국 아직까지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된 날이 4월 17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단된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까 강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실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의 실패를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못 드렸다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죄도 내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더라. 넷째 달에 뭐예요? 성이 무너져 버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들이 심령 성벽,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성벽 잘 보존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사건도 동일하게 4월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17일 되면은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단되고 애국군들이 침공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애통하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언제까지? 다음 달 5일 9일까지 3주 동안 회개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날이 의미를 아시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 성벽은 잘 보존되고 있는가? 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나의 예배는 왜 실패가 일어났는가? 나는 왜 애국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내 인생에 왜 기근은 등장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질병들은 아직도 나에게 존재하는가? 영적으로 잘 그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벽을 갖다 완성한 이유가 뭐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 그죠? 또 성벽이 무너지니까 애국군대 도비아나 산발리 얘들이 막 드나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벽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적들이 털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면 원수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나가면서 여러분 성벽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나는 요 정도밖에 죄를 안 짓고 있어. 요 정도는 내가 이제 곧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잘못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근데 사단은 그 하나의 죄 때문에 그것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이라고 성을 드나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열린 통로 때문에 내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100가지가 생겨 죽습니까? 단 한 가지 질병만 들어와도 죽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질병만 들어도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도 100가지 죄를 지어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통로가 열려서 내 인생의 사망에 빠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의 통로도 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통로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가. 10가지 죄 때문에 10가지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병 때문에도 사람이 죽듯이 그 한 가지 죄, 그 하나의 통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벽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우리가 4월에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나의 성벽은 건강한가? 나의 성벽은 잘 지키고 있는가? 나의 성벽이 떨어져서 사단들이 졸개들이 덜랑달랑하는 바로 그런 성인가? 나는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공급하다가 그 말씀이 내 앞에서 깨어져 버리거나 불타버린 말씀은 없는가? 십계명 돌판이 부서져 버리듯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 말씀하시다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4월달에 여러분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어떤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라도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라도 듣겠나이다. 내가 무너진 성벽이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적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 통로를 제가 막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이 세 번째 좋은 일들이 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세 번째 포로지인 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진 달이 또 네 번째 달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네 번째 달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까지 보여진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절망의 땅, 그 위기의 땅, 그 소망 없는 땅 포로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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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과 2번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열린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하늘 열고 보여주는 달도 네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 시대 때 네 번째 달에 그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네 번째 달에 시드기야 왕 때 포로가 돼서 포위가 돼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항박된 거 이 에스겔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그에게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1장 1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에 할렐루야 아멘. 4월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는 잔인한 일들이 많았었고 역사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사람 에스겔에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지에서 절망의 땅에서 위기의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 아멘. 하늘이 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 아멘. 물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진짜 보았는지 예수님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누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3절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날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영적 욕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여러분 월삭예배 우리 처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잊었습니까? 이 월삭 때는 에스겔에는 또 에스겔서 다른 말씀 보면 초하루만 되면은 에스겔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걸 내가 월삭겟이라고 그랬어. 그죠? 기억납니까? 월삭겟이 월삭 때 초하루만 되면 에스겔에는 초하루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월삭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넷째 달에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더라. 아멘.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사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이시는 열린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 모습도 보였고 아멘. 하나님 말씀도 특별히 임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권능도 임하였고 아멘. 5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면서 어떤 환상들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연애가 이번 4월달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난 잘못을 회개하며 내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점검하는 사람에게 아멘. 지난 잘못을 회개하며 나에게 도망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부서진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마리아의 육신의 남편 요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갑자기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에 깜짝 놀라서 그냥 그 결혼을 조용히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가 너희들 가정에 오셨으니 이것을 잘 받아들이라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 분부대로 다 행하였다더라. 자기 머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싫어요. 그런 환경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니 그대로 그 분부대로 다 행하였다더라.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달 그 아픔 있는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새롭게 또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열고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열린 환상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 번째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께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잔인하기만 한 달이 아니라 아프기만 한 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까지도 주는 달이다. 아멘.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그 뚫어진 틈으로 어떤 사단의 졸개들이 들락거리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내가 그 구멍을 막아버리리라. 아멘. 내가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버리리라. 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 인생에서 도망간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 인생에서 태워져 버린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를 당하여 기근을 당하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성전까지 무너졌던 그 아픈 역사를 나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에스겔에 일어났던 그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월삭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네 번째 일어나는 일들, 과거의 아픈 역사는 무엇이었고 또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려서 에스겔에 임했던 그 말씀, 에스겔에 임했던 그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4월 중에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